여론조사 기관을 세우고 여론조사하면 우리가 갤럽 조사를 많이 생각을 하죠. 이 갤럽을 만든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만 외로울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중년의 남성들 상당수가 자기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위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2024년 이 고독사 통계를 보니까요, 60대 고독사 발생 건수가 1271건, 50대는 119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50대 남성하고 60대 남성이 가장 많이 고독사를 하고 있어요. 1년에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치면 4000명, 1년에 한 4000명 되는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지금 누가 죽었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한 성도를 신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혼자 믿어도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말없이 이 벽난로 안에 있던 이 숯 하나를 밖으로 꺼냈습니다. 여러분, 그 숯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는 아주 붉은 빛을 띠고 잘 타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밖으로 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어버리고 검게 변해버렸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뜨겁게 타오르지만 떨어져 나오면 쉽게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공동체에서 나와버리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신앙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 특히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늘 가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니다, 외부인이 아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다, 외국인이 아니다,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고 함께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석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세상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장례가 나면 화장을 해서 안치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 가족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자, 이분들이 장례식까지 같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같이 사실 분들이에요. 싫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관계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지상의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우리가 살 공동체가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서로 어떤 모습을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러나 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보다 영원토록 볼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육신의 가족은 우리 안치실밖에 못 가는데 이 옆에 있는 교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예? 영원히 볼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늘 가족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형제이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형제인 것이고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자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자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란 단어를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던 한 목사님 가정이 오랫동안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식사 시간에 무심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물 좀 주세요. 그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그 입 밖에서 아버지란 단어를 호칭을 부르지 않았던 이 아이가 무심코 목사님에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목사님 부부가 그 아버지란 소리를 듣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식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전혀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양자가 뭐죠? 내 친아들이 아니고 이방을 밖에서 데리고 온 사람을 우리가 양자라고 그러죠. 양자. 여러분, 우리는 양자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들은 양아들입니다. 양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양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았어요. 사단의 억압 속에서 압제 아래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왜? 노예 생활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상승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란 칭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그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플라니족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와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 가깝다. 그러나 이는 혀에 상처를 낼 수 있다. 여러분, 뭐 그런 경우 있으세요? 혀를 이가 깨무는 경우가 있죠. 상처를 주고, 또 막 스쳐가지고, 이에 스쳐가지고 혀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 상처를 준다고 해서 이를 다 뽑아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어떻습니까? 상처를 주기는 하지만 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혀는요? 혀도 필요하죠? 말도 해야 되고, 맛도 봐야 되고,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와 혀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신체 기관 중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때로 이가 혀에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뽑아버리지 않아요. 그 상처가 아물도록 기다립니다. 약을 바르기도 하고, 뭐 자연스럽게 낫기도 하고. 가족이란 관계가 이와 이 혀와 같은 관계 같아요. 때로는 서로 도와줘서 음식물을 씹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일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가 혀를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 없애버려야 됩니까? 그 가족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은 신방을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조금 부족해도, 가족끼리 좀 서로 불만족이 있어도 서로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가족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항상 가족들이 좋아요? 항상 기쁘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속을 썩기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또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혀의 관계처럼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 다른 성도들이 내 신경을 긁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다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얼굴 안 볼 겁니까? 교회 떠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인데 조금 부족하다고 내쳐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멀리해버리면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내 마음에 부족해도
안아주고, 나한테 좀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그것이 하늘 가족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늘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가족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하늘 가족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뭡니까? 어떤 유산을 물려줬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우리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가족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족이 아니고 진리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서여져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설 때 하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건물에서 이 모퉁이 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수평, 그 건물의 수평을 맞추고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 이것이 하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가족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지체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우는 성도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허들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미식축구를 보셨으면 이 미식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는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허들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이제 남극에 있는 펭귄에게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남극에는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펭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추운 겨울날 이게 동그랗게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맨 안에 한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마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점점 원이 커지겠죠? 그렇게 겨울을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럴 때 맨 안쪽에 있는 펭귄은 따뜻할까요? 더 추울까요? 따뜻하겠죠? 옆에서 다 막아주고 있으니까, 펭귄들이. 그럼 맨 바깥에 있는 펭귄은 어떨까요? 엄청 춥겠죠? 계속 막 바람이 몰아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황제 펭귄은 어떻게 하냐면 순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맨 바깥에 있던 애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맨 안쪽에 있던 애가 맨 바깥으로 나가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서 추위를 서로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들링이라고 해요. 허들링. 바깥에 추웠던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에 따뜻했던 펭귄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 가족은 허들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내가 조금 더
따뜻한 곳에 있는 사람이 추운 곳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또 추운 곳에 있는 사람이 이제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또 따뜻한 곳에 있던 사람이 또 추운 곳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서로 아껴주고 세워줍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늘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늘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메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 건물. 여러분, 이 건물은요, 건물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하늘 가족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슴을 한번 얹으면서,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늘 가족이 교회입니다. 네.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하늘 가족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나가면요, 이 건물은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 우리예요. 이 하늘 가족들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가 성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아껴주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이 하늘 가족 공동체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서로 연결됩니다. 이 연결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정교하게 맞추어서 결합한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이어 붙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조종하고 함께 맞추면서 가는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서로 성격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 한번 나가보세요. 다 끼리끼리 놉니다. 그렇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나마 좀 다양하게 있는 데가 병원인데, 병원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만 갑니까? 거기는? 아픈 사람만 가요. 건강한 사람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도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어요. 뚱뚱한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니. 그래서 이제 안 믿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왜 교인들 그렇게 자꾸 싸웁니까? 그럼 저는 이제 반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안 싸우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싸우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서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 손가락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세요? 그러면 요번엔 볼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네, 안 아프면 병원에 가보세요.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이 하나의 유기체이고 서로 꼭 필요한 존재들이니까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안 있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은 꼭 필요한 존재죠.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강제로 붙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다른 성도들과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다른 성도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더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더 가깝게 연결됩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의 한 교회가 폭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이 폐허가 된 교회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 상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상에 이 손이 다 부서져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예수님 상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예수님의 손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손을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상의 밑에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손은 우리 손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이제 그분의 손은 우리의 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상의 손이 없어졌는데 그 손을 붙이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늘 가족은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기서 목사님은 함께여서 좋은 사람들이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 함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은 사라지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합류한 자의 기쁨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잿빛 세상을 하늘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자라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늘 가족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았듯이 우리의 혈관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예수님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구호가 있죠. 우리가 남이가.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남이가. 부산에서는 어떻게 하죠? 경북은 좀 다른데.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남입니까? 찍어줘 있어. 여러분, 우리 하늘 가족은요,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닙니다. 함께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하늘 가족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가족이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 가족답게 우리 성도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외로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순회 소속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가족임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 가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